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진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그 기적 사건인데요. 그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적 사건이기 때문에 4명의 저자가 동일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혹은 설교를 할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새로운 게 발견이 돼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품고 우리 한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라고 뭐 그런 속담이 있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는 본문인데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물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오늘 본문으로 2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사건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그냥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맛보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맛보여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신 이 시간, 이 삶 자체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였단 말이죠. 그 예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자,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먹고 또 쉬려고 길을 떠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앞질러서, 우리 일행들을 앞질러서 도착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요. 쭉 보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여자분들과 아내들과 또 자녀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인원들이 바로 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8,000명에서 10,000명. 지금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행을 앞질러서 도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 없이 갈 곳 잃은 어린 양들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셨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지도자 혹은 인도자가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군중을 또 어떻게 보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가엽게 느껴졌다 정도가 아니라 창자의 뒤틀림을 말해요. 예,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자가 뒤틀린 만큼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이 8,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반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천국잔치로 초대하시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군중이 뛰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이 정도로 아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군중들은, 왜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뛰쳐왔고 이미 도착해 있고 또 주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왜 아파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뛰어온 게 아니에요. 예, 배고프면 뛸 수가 없어요. 10,000명이 다 배고파서 뛰어온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배고픈 것은 나중 일이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문을 들었고, 지금 이 군중들은 물론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도 살려내고 막 고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댈 만한, 의존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서 어디든 달려갈 정도로 긴박한 그러한 절망적인 인간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라는 일행을 뛰어와서 따라다녔다라는 거, 뭔가 의존하고 뭔가 기댈 곳이 있다라는 거, 그러한 긴박성과 절박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본성,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인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을 향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댈 곳, 의존할 곳이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만 쏙 빼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릇된 습성이 형성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갈 곳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들은 갈 곳은 많아요. 갈 곳이 많은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작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 쏙 빼고 우리는 다 의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갈 곳은 많아요. 기댈 곳은 많은데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일들에 더 의존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기에 발이 빠른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가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 세상에 종교가 뭐 서너 가지 뿐이겠습니까? 예. 인간들마다 자기의 종교를 다 가지고 살아가죠. 만들어가요. 우리의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어가요. 우리 스스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다 이게 종교성인 거죠. 예. 복을 빌고 복되게 살고 싶고 복을 받으며 살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평안을 얻어서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인간들의 본성이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오는 거죠. 뭔가에 기대고 의존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긴박함을 가지고 뛰어가는 모습.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픈 심장으로 뒤틀리는 창자를 가지고 이 8,000명, 10,000명을 섬기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에 기대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 모두를 오라고 초청하세요. 나에게 오라. Come to me.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하세요. 어떻게 잔치하시는가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잔치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음식,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잔치를 벌여주세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 하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34절.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바로 먹이셨나요? 음식을 먹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먹이기 전에 가르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퍼다 주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자기 신앙 지키는 것에만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삶에서 봉사로 이웃 섬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존재가 변화돼야 되죠. 그렇게. 또한 반대로 말씀 배움 없이 말씀 공부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말씀을 떠나서 봉사만 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냥 비영리 단체인 거예요. 봉사단체. 예. 말씀과 행함. 예. 말씀과 행함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예.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하셨어요. 늘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목마름을 우선 터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돼서 음식을 먹이셨다라는 거. 예. 이 밸런스가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말씀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음식 잔치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인 사람들만 8,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8,000명에서 10,000명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 스피커 세우고 마이크 사용하셨나요? 아니에요. 2000년 전 일입니다. 100명, 500명을 모아놓고도 큰 소리로 말을 해서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군중들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 마이크 없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물가였기 때문에 바다 쪽, 그 호숫가 쪽에서 이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서 이제 그 육지 쪽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을 타서 다 들려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바람과 소리의 뭐 합동 지원, 합동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게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질 않아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또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가진 것은 달랑 빵 5개와 생선 2마리예요.
그런데 이 지금 7개 음식을 가지고 10,000명이 배부를 정도로 무제한 급식이 가능합니까? 예. 웬만큼 잘 나가는 스시집도, 횟집도 한 주에 10,000명 못 먹일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배불리 먹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제한된 그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지금 전혀 불가능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먹이셨단 말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예를 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먹이시려고 제자들한테 좀 부탁을 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당장 대답하나요? 우리 제자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200일치 임금이에요. 자, 200일치의 그런 임금을 어디 가서 받아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의 계산법으로는 딱 200데나리온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200데나리온, 지금 수천 명을 먹일 만한 돈이 어디 있느냐? 그만한 돈이 어디 있냐면서 불평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200데나리온으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먹이란 말씀입니까? 나이스하게 물어보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세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ere are you? 불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현재 가진 것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현재 가진 것이 뭐라고 들고 옵니까? 제자들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것들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인간들의 상식과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 10,0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배경을 우리가 잠시 봤죠. 헤로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피로 물든 잔치. 누가 초대받았습니까? 그 사회 상위 1%만 초대받은 잔치였어요. 그에 반하여 오늘 잔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은 생명잔치예요. 근데 그 생명잔치 39절 어떻게 먹었습니까?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지금은 모르겠으나 옛날에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약간 누운 듯이 편하게 먹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끔 보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서로 기대서 살짝 누워서 먹는 어떤 문화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굉장히 편안하고 평온하게 먹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예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푸른 풀밭 초장에서 평온히 누리는 잔치가 벌어져요. 모히또에서 지금 몰디브를 한잔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편 23편에 Good Shepherd, 목자의 모습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을 쉴만한 맑은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고 계세요. 생명잔치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 따라서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 그림이 그려져요.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제가 자주 질문하는 거죠.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외교학과 전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주권, 영토, 국민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4대 요소라고 한다면 법이죠. Rule of law. 어떤 법 체계가 있어야만 나라가 굴러가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가 구성된 모습. 목자이시며 왕이신 예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영토, 그 영토 안에서 영육으로 목마른 사람들, 자신의 국민들, 백성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어떤 법으로 다스리십니까? 사랑이라는 법으로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법,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가 보여집니까? 바로 남은 12광주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43절 남은 것을 다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퍼주고 퍼주어도 넘치고 넘치는 사랑의 잔치,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삶이 고단하죠. 이 세상의 고단한 삶 후에 반드시 천국 잔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해서 찾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죠. 복은 우리가 찾는 데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오는 것이에요. 복은 오는 것이에요. 선물처럼 받고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Grace. 이러한 천국잔치,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가야 할 곳, 이제는 속해야 할 곳, 이제는 누려야 할 곳으로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에 여러분들 I am here, here I am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 제자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파송시키세요. 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만 명에게 밥을 먹이셨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고 가르치시려는 바가 확연하게 보여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란 무엇인지를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 쉼이란 무엇인가? 참 재밌어요. 이 오늘 본문 그 30절부터 보면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라는 탄식이 좀 나와요. 잘 보십시다. 지금 제자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들을 다 그에게 주님께 보고하였다. 바로 13절이 끝나면서 30절로 이어질 때에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쉬어라.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쉼의 중요성도 잘 아세요. 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 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쉴 때가 어딨냐? 지금 다시 기도원 가자. 또 그냥 뭐 기도 빡시게 시키고 말씀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인간들의 수고를 아시고 힘듦과 연약함을 아시고 쉬기를 원하셨다라는 주님의 은혜를 봐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 쉬고 있습니까? 제자들 전혀 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쉬러 갔는데 쉬지 못하고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사람들 시중 드는 웨이터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웨이터가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웨이터 지금 지금 종업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쉬고 있는 건가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주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 봉사하셨다, 섬겼다라는 단어를 헬러어에서는 디아코니라고 표현을 해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우리 그 영어로 집사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디컨이라고 표현하죠. 디컨이라고 해요. 디컨. 예.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자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인 거예요. 시중 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웨이터예요. 제자들이 선교 보고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지금 웨이터 시중 듣는 자들로서 디아코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2절 보겠습니다. 자, 외딴 곳으로 가자. 외딴 곳으로 가서 먹고 좀 쉬자. 자, 32절. 외딴 곳으로 보내시는데 외딴 곳에 음식이 있었을까요? 그것부터가 저는 되게 웃겨요. 마치 음식이 다 마련된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낚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낚였어요. 외딴 곳에 음식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을 것이 없음을 이미 암시하셨다는 거, 말씀하셨다라는 거. 저는 그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먹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외딴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외딴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너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데 너무 하신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보여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오병이어 천국 잔치가 결국에는 그 자체가 쉼이고 안식임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바로 쉼이고 안식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하러 천국 간다,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영원히 쉰다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천국 생명을 누리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어가는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쉼이고 안식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쉬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예.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 맛보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맛보기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이죠.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앞으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미리 맛보여 주셨다는 거죠. 그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하늘나라 완성의 날까지는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 문장을, 이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친구한테 물어보죠. 예, 먹을 게 있냐? 알아서 먹어. 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알아서 먹어. 알아서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그러면은 냉장고에 뭐가 있던 없던지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알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네 음식 뭐 밥을 내가 책임지고 뭐 챙겨주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먹어라. 예,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거 줘라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너희 그냥 먹을 거 그냥 주면 돼. 먹을 거 있으면 줘라. 단순히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You go feed them. 단순히 이웃들 밥 먹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가서 그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가능한 일을 너희들이 펼쳐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음식이 없었던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문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무슨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고, 사도행전의 역사죠. 교회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들이 섬기고 있는 따라야 할 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완수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시는 말씀인 거라고 저는 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거.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박차고 들어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박차고 들어온다라고 표현해요. What a phrase. What a phrase. 박차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달려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가는 30절부터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란 뜻을 가진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30절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사도들아, 2021년을 살아가는 교회들아, 철저히 의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Total dependence.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게 들렸어요.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이것은 전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언행이세요.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를 주라? 그런 사도들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이게 굉장히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에요. 가서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단순한 요구예요.
단순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 단순한 요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냥 단순한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찾아보니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요구에 단순히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한 요구에 그저 단순히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So, total dependence. 철저히 의존하. 누구를? 우리 주님을.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늘 나라 주인 되시는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인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라고 가르치세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가능케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국 잔치상에 우리들 자리,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상을 살아내야 돼요. 직장을 가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돼요. 주방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 각자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갈 때 주님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세요. 크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세요. 일상에서. 일상의 자금자금. 스펙의 내용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펙, 레즈메, 이력서의 내용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력서 잘 쓰셔야 돼요. 예. 스펙의 내용,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능력을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 삼고 잣대 삼아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주님의 손에 내가 있는 걸 다 드렸는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지금 현재 들려지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주님의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지혜를 내가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셋째,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인가? 내 능력을 의존하고 살진 않았는가?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빌리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availability를 보길 원하세요. over ability. Are you available?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동시에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선교사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따르는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집니다. 예. 거룩한 사람들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요. 성도, saints. 두 번째, 선교사입니다. missionaries. 우리가 특별히 어떤 파송식을 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곳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세 번째 타이틀, 순교자입니다.
순교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우리는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내놓기 전에 우리는 일상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에 반하여 세상 가치에 저항해서 우리는 순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명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미 침투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내는 임무를 특별하게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명자들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려내는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부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불리 맛본 사건, 결국에는 이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포인트 아웃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살과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살과 피를 찢고 부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기꺼이 다 내어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구원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사명을 또한 지금도 부여하시고 파송시키세요. 초대와 파송, 들숨과 날숨.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음으로 해서 생명이 유지되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 생명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그 생명을 모든 이웃들에게 또 내뱉는 들숨 날숨으로 호흡하는 교회, 복음 공동체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내 복음서에 모두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